예. 우리, 아마 지금 오늘부터 우리 토요일까지, 시임수의 학부모 캠프가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이 지금 학부모 캠프는 교장 되시는 유 목사님께서 이제 우리 학부모님들을 조금 이제, 훈련을 좀 같이 좀 아이들과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 말씀은 아이들은 부모 되는 만큼 딱 된다라고 보면 된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부모님들이 하나님 앞에 중심을 가지고 서는 만큼 아이들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게 돼 있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을 함께 이제 좀 갈 수 있도록 만들어라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우리 부모님들이 지금 이제 학부모 캠프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내일하고 또 모레하고 또 우리 저희 학교 협의회 전체 다락방 안에 있는 이제 학교 그 협의회가 있습니다. 목사님 만드신 그게 또 이제 서밋들만 모아서 내일 또 훈련이 있어가지고 제가 원래 토요일 날 마지막 때 심부름을 해야 되는데 불가피하게 제가 또 그게 또 심부름을 하러 올라가야 돼서 내일 아침에 조금 우리가 왜 부모님들이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 소통을 하고 오늘은 좀 가장 중요한 우리 부모님들과 또 우리 교사들이 함께 좀 붙잡아야 될 부분들을 조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정체성 소통입니다. 사도행전 11장 우리 19절에 보면요. 중요한 좀 이야기가 나오죠. 네.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보면 그때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표입니다.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흩어진 자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뭐라 나옵니까?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입니다. 거기다 보면 여러분들 뭐가 나옵니까?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 여러분들 여기서 답이 나와야 됩니다. 부모님들께서 아마 이런저런 어떤 이유들로 이 학교를 보냈었을 겁니다. 근데 부모님들이 보내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표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예를 들면 애가 여러분들 뭡니까? 예? 간절히 본인이 원해서 왔을 수도 있고 정말 원하지 않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아이들이 일주일 정도의 학교에 있었잖아요. 일주일 내도록 오는 아이도 있습니다. 일주일 내도록 집에 간다는 애도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뭡니까? 어쨌든 간에 여러분 뭐 아이가 원했던 그거는 여러분들 이제 있기 싫은 거요. 엄마 보고 싶고 강아지 보고 싶고 강아지 보고 여러분들이 뭡니까? 저 추운 여러분들 운동장에 여러분들이 대자로 뻗어가지고 하늘 보고 강아지 보고 싶다고 울고 여러분들이 애들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게. 근데 어쨌든 간에 이런저런 방법인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하여 부르신 겁니다. 여기에 대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빨리빨리 답을 내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부르셨다라는 답이 안 나오면요. 아이들이 이런저런
일을 만나기도 하고 이런저런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안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굉장히 불신앙할 수도 있고 속을 수도 있습니다. 예. 많은 제가 랩런트들을 보면서 많은 랩런트들을 가진 부모님들이 원하시는 게 있으세요. 얘들이 축복받아서 세계복음화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랩런트 7명처럼 쓰임받는 겁니다. 네, 랩런트 7명처럼 쓰임받는 건 굉장히 원하시면서 랩런트 7명처럼 어려움 당하는 거는 견디지를 못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뭡니까? 이 아이들한테 조그만 어려움이 오거나 갈등이 오면 당장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뭡니까?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제 그러는 경우를 많이 보거든요. 근데 여기에 100%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됩니까? 답 딱 나버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표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현장에 하나님이 뭐고요? 원하시는 일을 위하여 불렀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잘 아시겠지만 성경에 한 시대를 움직인 인물들은 부모가 키운 적이 없어요. 부모님이 키웠지만 결국 하나님이 결정적 순간에 전부 부모님 품에서 떠나서 전부 하나님이 직접 키우셨습니다. 지도자는 하나님 직접 키우십니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요셉 17의 나이에 여러분들이 애굽에 팔려갑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민족도 다릅니다. 언어도 다릅니다. 문화도 다릅니다. 누구 하나 의지할 사람 없고 누구 하나 아는 사람 없고 누구 하나 언약이 통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죠? 근데 거기다 보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키우셨어요. 그게 애굽을 뒤집는 길이고 살리는 길이었습니다. 사무엘은요. 아니 여러분들 모세는요. 여러분들이 뭐 아시겠지만 젖대고 여러분들 뭡니까? 유모가 필요 없어지고 나서부터는 여러분들 뭐 했죠? 예. 아무도 없는 우상천지인 그곳에 하나님이 직접 키우셨어요. 그죠? 우리 부모님도 염려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 직접 키우십니다. 하나님 직접 키우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사무엘은요. 아예 젖대자마자 여러분들 성전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키우시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유광수 목사님 같은 주의 종이었습니까? 엘리 대사장 아시죠?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영적 감각이 마비된 굉장히 여러분들 뭡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여러분들 지도자가 아닙니다. 굉장히 악한 지도자고 둔한 지도자예요. 거기다가 엘리 대제사장의 두 아들들은 어느 정도 타락했습니까? 아예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그 하나님의 성전에 창녀들을 데리고 와서 이상한 짓까지 다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재물을 그 하나님께 바칠 재물을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뺏어갑니까? 갈취합니까? 어느 정도 합니까? 갈고리를 여러분들이 뭡니까? 그 재물을 하나님께 바칠 그 재물을 준비하고 있는데 3개로 된 여러분들이 갈고리를 여러분들이 넣어서 여러분들이 뭐죠? 걸려드는 거는 자기들은 먼저 가져가서 배를 채웠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훈련시키려고 하나님 성전에 보냈는데 나실이라는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성전에 보냈는데 주의 종은 완전히 영적으로 둔하고 복음은 다 놓치고 영화는 전혀 어둡고 거기 있는 자녀 둘이는 완전 타락했고 엄행하고 여러분들 뭡니까? 하나님의 제사를 우습게 여기고 배울 게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 거기 보냅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나실인의 언약을 가게 하세요. 그죠? 그 여러분들이 다윗은요 인생 3분의 1을 도망 다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여기서 결단 따라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얘들을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표에 부르신 겁니다. 이런저런 여러분들이 뭡니까? 이유 때문에 학교에 맡기신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얘를 키우실 겁니다. 여기에 대한 100% 답변하셔야 돼요. 그 방법이 부모님이 원하지 않는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얘가 아무런 여러분들 문제도 여기서 안 일으켰으면 좋겠고 여기서 여러분들 뭡니까? 아무런 일도 없었으면 좋겠고 그렇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어떤 부모님들은요
아니 그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우리 자녀가 지금 이 미션홈에 저희들 이제 방을 미션홈에 숙소를 미션홈이라고 하는데 이 미션홈에 얘가 들어갔는데 이 미션홈에 이 선배가 얘랑 안 맞다. 얘를 괴롭힌다. 그러니까 미션을 바꿔달라.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하실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야기합니다. 그 미션홈을 부칭은 우리가 아니다. 왜냐하면 제비 뽑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뭐 아이들 이제 그거 할 때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제비를 많이 뽑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뽑은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기도하면서 뽑은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붙여놓은 거는 하나님 붙인 겁니다. 거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100% 답변하셔야 됩니다. 왜 불렀습니까? 13장 여러분들이 뭡니까? 2절에 보면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뭐 하기 위해서입니까? 이게 있기 때문이에요. 얘들에게 불러시키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여러분들이 뭐 한 겁니까? RUTC에 따로 부른 겁니다. 그렇죠? 여기서부터 여러분들 뭐가 되는 겁니까? 요 답이 안 되면 이 정체성이 소통이 안 됩니다. 이 답이 나셔야 정체성이 소통됩니다. 자, 그러면 이 아이들 정체성이 뭘까요? 요거부터 우리가 조금 좀 답을 좀 잡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가지로 조금 우리가 이야기를 조금 해야 되는 부분들이 빨리 저와 우리 부모님들과 또 우리 이제 교사들 있잖아요. 빨리 여러분들이 이거 돼야 됩니다. 정체성을 가지고 영적 소통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늘 심성 부모님들하고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하고 부모하고 교사가 영적으로 소통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과 부모와 교사가 내 자녀를 두고 다른 것이 소통되면 안 돼요. 정체성이 소통돼야 돼요. 영적인 게 소통이 돼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조금 이따가 우리가 얘들을 왜 불러야 되는지에 대한, 왜 부르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지만, 이제 요게 소통이 돼야만, 굉장히 이 아이들한테 굉장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 저런 일이 일어나든 전부 하나님의 역사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이제 여기 이제 중요한 인물들이 창세기 37장 11절에 보면요. 이게 이제 얼마만큼 소통되느냐에 따라 여기서 굉장한 인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누구입니까? 야곱이죠. 야곱이 어느 정도 하나님과 소통되었습니까?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요셉이 했던 말을 마음에 간직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굉장한 정체성이 소통된 겁니다. 여기서 시대적 인물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이거 유 목사님 메시지를 하신 겁니다. 그때 임마누엘 서울교회에서 편하게 그때 여러분들 당회장실에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유 목사님 직접. 저를 앉혀놓고. 그때 목사님이 뭔 이야기를 하셨냐면 이제 요걸 이야기하셨어요. 하나님과 부모와 교사가 얼마만큼 소통되느냐에 인물이 나온다. 요게 소통되면 소통될수록 굉장한 인물이 나온다고 보면 된다.
그러면서 예를 든 게 이거였습니다. 이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뭡니까? 요셉이 마음에 두었지 않냐.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한 인물을 키우는 거다. 이야기했고요.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을 이야기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여러분들 뭡니까? 부모가 사실은 자녀의 정체성을 두고 포럼이 된다. 여기서 굉장한 인물이 난다. 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뭡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시간을 가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무엘상 1장 11절요. 여러분들 아시죠?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한나와 사무엘을 두고 여러분들이 지도자가 여러분들 뭐가 됐죠? 정체성이 소통됐습니다. 사무엘을 향한. 이때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일어났죠? 그냥 정체성이 소통된 정도가 아니고요. 뭐였습니까? 한나가 이 사무엘의 정체성을 알고 결단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드리기로 아예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진짜 이해를 하나님 왜 부르셨는지. 그때 목사님 하신 이야기는 렘넌트 부모님들이 하나님이 얘들 여기에 부르셨다라는 여기에 대한 답이 분명히 나와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그때 이 이야기 하셨어요. 한나가 분명하게 사무엘을 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기 때문에 뭐였죠? 결단할 수 있었다. 예,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중요할 때마다 결단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무엘상 17장 여러분들이 18절요. 이 내용물을 이야기를 하셨어요. 골리앗이 쳐들어왔을 때에 다윗을 여러분들 보내줘. 형들에게 도시락 갖다 주라고. 그때 뭐 이야기합니까? 도시락 갖다 주고 정표를 받아오라고 그랬죠. 이걸 보고 목사님 그때 뭐라 그랬냐면 굉장한 정체성의 훈련을 시킨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너무 중요해요. 정체성이 이제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과 부모와 교사가 이해를 두고 정체성이 소통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시대적 인물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소통이 되어지면요. 부모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뭡니까? 우리 교사도 그렇고 절대로 아이들에게 일어나는 이런저런 상황을 보고 속지 않습니다. 이게 소통되어지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우리가 여기 이제 소통되어지면 아이들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든 나쁜 일이 일어나든 얘들이 흔들리든 얘들이 무너지든 얘들이 어려움이 오든 어떤 경우에도 뭐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해 나가시는 걸 보는데 만약에 이제 요게 이제 이게 소통이 딱 안 돼 버리면 요거를 자꾸 보는 거예요. 자꾸 이제 상황을 보고 우리가 썩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제일 걱정하는 부분은 뭐냐면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안 하셨지만요. 이전에는 늘 오시면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면 제가 그게 각인되었거든요. 어떤 경우에도 교사나 부모나 아이들의 뭡니까 지금 상태 보지 마라. 그게 제일 미련한 짓이다. 아이들의 지금 상태, 지금의 상황을 보면 사실은 그것만 부모가 보게 되면 교사가 보게 되면 얘들을 장애인 만드는 거다. 영적 장애인 만드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늘 뭔 이야기냐면요. 얘들의 상태나 상황을 보지 말고 그건 언제든지 바뀐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뭡니까 반응을 부모들이 다 해버리고 교사들이 다 해버리면 얘들이 어떻게 큰 인물이 되겠냐 말고 얘를 향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뭡니까 향하신 언약 그건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이 얘들에게 뭡니까 주신 언약을 봐라. 근데 이제 여러분들 요게 이제 소통이 안 되면 언약이 아니라 상황을 보고 자꾸만 속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이제 소통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죠? 안 그러면 이게 소통이 안 되면요. 상황을 보니까 말할 수밖에 없죠? 우리도 모르게 여기 빠지는 겁니다.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뭐죠? 불신앙의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믿음의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불신앙의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맞아? 우리도 모르게 여러분들 뭡니까? 사단에게 속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뭡니까? 반드시 영적 손톱이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좀 언약을 좀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얘들을 뭐 하려고 부르냐? 소통 내용입니다. 뭐 하려고 불렀냐? 크게 많은 여러분들 그게 있겠지만 크게 세 가지입니다. 요걸 놓고 여러분들 반드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세 가지 싸움하기 위해서 불렀습니다. 첫째입니다. 이거하고 싸움하기 위해서 불렀어요. 역사와 싸움하기 위해서 불렀습니다. 교회사, 성경사, 세계사, 단 한 번도 여러분들이 뭡니까? 지속 안 된 게 뭐죠? 복음이 지속된 적이 없어요. 요게 목사님은 역사의 재앙이라 그러죠. 얘들을 여러분들이 왜 불렀냐? 이 싸움 하려고요. 단 한 번도 복음이 지속된 적이 없는데 이 아이들 나 이거 말라고요? 복음을 지속시키기 위해서 얘들을 부른 겁니다. 요 싸움은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무슨 싸움입니까? 요거요. 바톤 싸움 하려고 부른 겁니다. 제가 뭐 많은 여러분들 이야기를 할 수 없고요. 어차피 여러분들 2박 3일 동안 우리 여러분들이 2박 3일 신입생 캠프 때는 교직원들이 거의 다 심부름 다 합니다. 왜냐하면 목사님 그렇게 지시를 하셨어요. 외부에서 부르지지 말고 안에 있는 선생님들을 다 활용해라. 그래야 통한다. 부모님하고 교사들하고. 그래서 뭡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 학부모 캠프를 하고 나면 2단계 우리 기도만 집중적으로 호흡만 집중적으로 하거든요. 그때는 우리 김매준 전사님이 오시지만 여기는 여러분들 교사들 다 합니다. 왜냐하면 목사님 그렇게 지시를 하셨어요. 이게 여러분들 왜냐면요. 정체성이 소통돼야 되기 때문에. 요것 때문에 이제 하는 겁니다. 바톤 싸움. 그리고 여러분들 두 번째 이제 이걸 위해서 이 역사 싸움을 하는 곳이 다락방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로 하여금 여러분들이 뭡니까? 다락방 싸움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다락방에 제1의 싸움이 있습니다. 이게 목사님이 한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 이거를 깊이 말을 못 하겠고요. 목사님 한입니다. 목사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락방의 제1의 싸움은 사단과의 싸움 아니다. 저는요 그 말 듣고 충격받았거든요. 우상과의 싸움도 아니다. 교권과의 싸움도 아니다. 영적 문제와의 싸움도 아니다. 재앙과의 싸움도 아니다. 뭡니까? 다락방의 제1의 싸움은 뭐죠? 이 복음을 어떻게 유지, 지속, 보존하여서 전달할 것이냐. 이 싸움입니다. 이 싸움이 된다면 사단과 싸워서 이기는 거다. 우상과도 이기는 거다. 종교하고도 이기는 거다. 교권하고도 이기는 거다. 영적 문제와 장하고도 이기는 것이다. 그겁니다. 이 다락방 싸움을 하기 위해서 목사님이 하는 게 이겁니다. RUTC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 세계에 237의 RUTC를 세워서 뭐 해야 됩니까? 예? 렘넌트를 키워야 되기 때문에. 얘들라이가 그러니까 거기에 지도자로 부르신 겁니다. 예, 요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싸움입니다. 뭐 해야 됩니까? 얘들이 결국에는 이거를 위해 사탄과의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여러분들이 뭡니까? 이걸 위해서 단 한 번도 복음이 지속된 적이 없는, 그죠? 요 바톤 싸움 하기 위해서 RUTC 부른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모님들이 절대 잊지 말아야 되는 거는 RUTC는 뭐냐? 이 복음을 목사님이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복음을 지속시키는 방법 하나밖에 없다. 그게 뭐냐? 전도운동이 지속돼야 돼요. 그죠? 왜 복음이 역사상에서 지속된 적이 없냐? 목사님이 RUTC를 그가면서 한을 가지고 이야기했죠. 언제든지 당대의 전도운동이 끝났기 때문이다.
그러면 RUTC를 세우는 이유는 뭐냐? 당대의 전도운동이 끝나는 것을 막자는 게 RUTC를 세우는 이유다. 그래서 얘들로 하여금 진짜로 성경적 전도 운동 속에서 얘들을 전도 운동할 수 있는 지도자들로 키우려고 RUTC를 세운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랩런트 운동이 아닙니다. 랩런트 운동은요, 다른 말로 하면 뭔 말이냐. 전도 운동을 할 수 있는 세대들을 이렇게 세우는 게 랩런트 운동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학교가 어쩔 수 없어요. 20가지 전도 전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이제 사단과의 싸움이 뭡니까? 요걸 위해서 이제 해야 되는 싸움이 얘들이 아예 각인뿌리 체질을 바꿔야 해요. 요 복음을 지속시켜서 여러분들이 전도 운동을 뭡니까? 이끌어가는 지도자를 세우려면 각인뿌리 체질을 완전 바꿔야 되는 겁니다. 뭘로요? 138로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부른 겁니다. 이게 우리 애들은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인지 잘 몰라요. 이게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뭡니까? 작품이 되는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불렀고요. 세 번째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부모님들이 이거를 딱 가지고 정체성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부모님들 사실은 이제 지금부터 이제 해야 될 게 진짜 이겁니다. 정체성 기도입니다. 이 아이들 정체성을 놓고 진짜 기도하셔야 됩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0절요. 요셉의 정체성을 마음에 두고 아버지 야곱이 기도했습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세계를 살리는 가문으로 만들었습니다. 가문 운명은 언제 바뀌어버렸어요. 그리고 부모님이 잘 아시겠지만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요게벳이죠. 뭐였습니까? 모세가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는 사람인 줄 알고 뭐 하죠? 중요한 언약과 정체성을 각인시켰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제 여러분들이 떠나보내야 합니다. 혼자 둬야 합니다.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요게벳의 기도가 민족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얘를 통해서 이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11절요. 한나 보세요. 사무엘의 정체성을 놓고 정말 기도했습니다. 이게 14대 동안 14사사가 해결하지 못했던 시대의 운명을 바꿔버렸다니까요. 그죠? 네 번째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5절요. 누구죠? 디모데요.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얼마나 기도했든지 바울이 인정했지 않습니까? 이게 로마를 뒤집는 세계 운명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얘들 뭐 때문에 불렀구나. 계속 아마 우리 선생님들이 이야기할 겁니다. 하나님이 얘들을 뭐 하시려고 하는구나. 얘들을 통해서 얘들 따로 불렀구나. 뭐 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아마 2박 3일 동안 깊이 아마 조금 붙잡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요거를 가지고요. 우리 부모님들이 잡아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지금 학교에서 이제 어떻게 하고 있느냐. 요거를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아셔야 되겠죠. 자, 저희 학교가 그 목적이 설립 목적이 여러분들이 보면 이겁니다. 세계복음화를 선도할 렘넌트 미래 지도자 양성입니다. 이게 우리 학교의 이제 여러분들이 목적이거든요. 자, 요 정체성을 두고 요걸 이제 잡으셔야 되겠죠. 세계복음화를 이제 여러분들이 선도할 렘넌트 미래 지도자로 키워야 되니까 이 아이들한테
뭐 해야 되겠습니까? 실제적으로 세계복음화할 수밖에 없는 절대 내용이 있어야 되겠죠.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 세계 이제 복음화가 되려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언제 세계 복음화가 될지 모릅니다. 그죠? 우리 당대에 절대 세계 복음화는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다음 세대가 될지 여러분들 뭡니까? 이게 언제 될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려고 하면 반드시 뭐가 돼야 되죠? 이 복음이 지속돼야 되는 겁니다. 복음이 지속되려면 전도운동이 지속돼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든 우리 애들이 당연히 여러분들이 이걸 위해서는 이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세계복음화할 메시지, 절대 내용이죠. 세계복음화할 절대 전략. 그죠? 여기 있어야 되겠죠. 세계복음화할 절대 지도자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목사님은 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현장을 살리는 방법은 메시지, 전략, 메신저 이야기하시죠. 자, 요래서 지금 우리 부모님들이 빨리 하셔야 됩니다. 이걸 지금 학교에서 뭐 하고 있냐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에서 하고 있는 건요. 다락방 13권 교재. 복음 편지, 새생명 새생활, 현장 복음 메시지, 평신도가 읽을 전도 훈련 교재, 여러분들 뭡니까? EBS 기초 훈련, EBS 양육 메시지, 그다음에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전도 훈련 1단계, 2단계. 요 13권 교재 있죠? 이거를 아이들이 뭐 하냐면요. 랩런트들이 저희들이 이제 랩런트를 훈련시키면 랩런트들에게 요 13권 교재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5가지 교재 아시죠? 기본 교재가 있죠. 기본 교재. 새생명 새생활, 복음 편지, 새생명 새생활, 현장 복음 메시지.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창세기, 사도행전. 지금 여러분들이 창세기까지 다 아이들이 훈련 다 받고 지금 이제 사도행전 하고 있는 애들이 있고요. 이걸 여러분들이 아이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13권 교재에는 지금 여러분들 이거를 안 해요. 많은 교회에서 안 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안 되는 이유가 뭐 때문에 안 되냐면요. 13권 교재가 13권 교재를 활용해야 될 뭐가 없기 때문입니까? 현장이 없어요. 이게 문제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애들이 실제로 여러분들 아니 이게 우리 애들 정체성이 맞다면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야 되는 우리 애들한테 맞잖아요. 얘들이 한 명을 만났을 때에 한 명을 전도자로 키울 수 있는 메시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들 13권 교재를 그냥 아시는데요. 13권 교재는 여러분들 우리 부모님들 얼마만큼 13권 교재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부모님들이 현장 복음 메시지도 현장에서 못 해보셨다. 우리 부모님들이 굉장히 다시 돌아가셔야 돼요. 다락방을 모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요 다락방 13권 교재에는요. 한 사람을 영접시켜서 이 사람을 전도 제자로 키우는 60년의 메시지가 요 13권 교재에 다 있습니다. 아니 우리 애들이 지도자 아닙니까? 아니 세계복음화를 선도할 지도자로 키워야 된다면 뭐 해야 됩니까? 한 사람을 만나서 한 사람이 복음을 받아서 전도 제자로, 그죠? 세 가족이 한 교회의 중직자로 장로로 또는 한 사람이 여러분들이 목회자로 세울 때까지 여러분들이 뭡니까?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생명을 얻고 목회자로 세워질 때까지의 우리 아이들한테 뭐가 있어야 되죠?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13권 교재를 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13권 교재에는 다락방의 역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막 연구해서 만든 게 아닙니다. 복음 편지를 가지고 다락방을 시작하셨고 복음 편지를 가지고 막 다락방을 시작하셨는데 새생명 새생활을 왜 했습니까? 새 가족들이 막 열리니까 요 새 가족들에게 여러분들 그 새 가족 중에 누가 많이 연결되었어요? 초창기에. 기존 신자가 많이 연결이 됐단 말이에요. 이런 여러분들이 뭘 만들겠어요? 새 가족을 위한 여러분들이 뭡니까? 메시지가 필요하니까 새생명 새생활을 만든 겁니다. 그죠? 요 새생명 새생활을 이제 만들고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확립이 되어져 가기 시작하는 이거를 완전히 이제 개인화시켜야 되겠단 말입니다. 그래서 만든 게 뭡니까? 현장 복음 메시지입니다. 현장 복음 메시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구조를 잘 보세요. 조직 신학입니다. 조직 신학을 전부 현장화 시켰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현장 복음 메시지 하나에 조직 신학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한 성도를 교회화, 개인화, 제자화, 현장화시키는 모든 메시지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평신도가 읽을 전도훈련 교재는요, 조장을 세우는 겁니다. 다락방을 할 수 있도록. 그죠? 여러분들 이게 목사님의 현장의 시간표 따라 일어난 전도운동의 모든 역사가 이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13권 교재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복음 편지를 가지고 다락방 해보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다락방이 뭔지를 몰라요, 아이들이. 그래서 지금 요게 우리가 지금 아이들한테 그래서 요 내용으로 하는구나 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아니 이게 우리가 구호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언약이면 실제로 우리를 하나님이 준비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계복음화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요 13권 교재 절대입니다. 이거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죠? 이제 요거를 가지고 우리 애들이 현장에서 또 많은 또 여러분들이 뭡니까? 그 새로 많은 것들을 또 찾아내겠죠. 이거 없어지면 안 돼요. 제가 제일 걱정인 게요. 이게 지금 없어져 가고 있어요. 어느 정도냐? 랩런트들 가운데 왜 여러분들 지금 어느 정도 나냐면 랩런트 PK입니다. PK인데 복음 편지가 뭔지를 몰라요. 복음 편지 단어를 처음 들어본 아이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좀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아이들한테 전달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 없어지면 안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 굉장한 다락방의 텍스트북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 이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이 훈련을 지금 랩런트들이 받고 있는 아이들은 얘들이 유일합니다. 아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여러분들 교재를 들고 다닌다니까요. 여러분들 아이들 가방 속에 이런 교재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다락방의 원색적인 걸 안 놓치겠다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 여러분들 보세요. 전도자 1세대 이후를 누가 끌고 가겠어요? 하나님 누구한테 맡기겠습니까? 이 다락방 전도운동이 하나님이 일으키신 전도운동이 맞다면. 그리고 세계복음화의 절대 전략이 뭡니까? 20가지 전략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선생님들이 다 알 거기 때문에 얘들은 세계복음화를 할 아이들이 아니라 세계복음화를 선도할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전도운동에 얘들이 뭐를 선다는 이야기입니까? 해야 됩니다. 지도자라는 말은. 그러면 얘들이 전도운동에 대한 분명한 여러분들 뭐가 있습니까? 성경적 전도 전략에 대한 자기의 스토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20가지 전도 전략을 시키는 겁니다. 이거는요 선택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이거를 뒤집으려고 하면 두고 보십시오. 이거를 여러분들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뒤집으려면 절대 여러분들 뭡니까? 이게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절대 계획이에요. 20가지 전도 전략 해야 합니다. 왜요? 얘들 정체성이라니까 세계복음화를 선도해야 해요. 랩런트 미래 지도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거 해야 합니다. 이 싸움을 해야 해요. 유광수 목사님 가시고 나서도 이 싸움을 해야 됩니다. 복음 지속해야 합니다. 복음 지속하기 위해서 곳곳에 RUTC를 세워 랩런트 운동을 이끌어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랩런트들로 하여금 뭐 해야 됩니까? 138로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이 일에 얘들이 여러분들 뭐 해야 됩니까? 올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요거 하는 겁니다. 20가지 전도 전략. 그래서 이번에 저희 원래 졸업생이 있어요. 5단계 아이들 가운데 유목사님한테도 어제 제가 카톡으로 보고를 했지만 원래 졸업생이 있는데 애들이 안 가겠다 했습니다. 졸업 안 하겠다. 졸업 왜 안 하겠냐? 진짜 현장에서 더 봐야 되겠다. 지교회 문 열렸거든요. 실제로 애들이 지교회를 인도를 하거든요. 랩런트들이 자기들이 메신저입니다. 중직자들 앉아서 메시지 듣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가서 메시지 듣고 있습니다. 랩런트들이 예배를 직접 인도를 해요. 랩런트 지교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얘들이 랩런트 지교회 문이 열렸지만 캠프를 해서 지교회 문을 열었거든요. 실제로 자기들이 7캠프를 했어요. 해가지고 여러분들 문을 열었거든요. 그러니까 얘들이 현장이 재밌는 거예요.
더 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안 가겠다. 안 하겠다. 채영이 절대 우리 설득 안 시켰습니다. 지가 안 하겠다. 자기는 더 보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0가지 전도 전략. 얘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저는 우리 애들 대단하다고 생각하다니까요. 마음이 조급할 텐데도 이 훈련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거 절대입니다. 절대. 이해하시겠죠? 왜 이거를 우리 학교에서 하는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아이들한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부분들이 뭡니까? 얘들을 절대 지도자로 세워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학교에서 하는 거는 세 가지 이제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이제 무슨 훈련을 시키냐? 반드시 본부 어른. 이거는 이제 아이들한테 훈련을 시키고요. 그래서 합숙. 여러분들이 4, 5단계 아이들은요, 전문교회, 지교하는 아이들은 하요 집회, 이런 거 다 따라갑니다. 갑니다, 아예. 그래서 본부 훈련이 여러분들이 계속 될 수 있도록 아이들 본부 훈련 속에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목사님이, 저희들 이제 모여서 보고를 들을 때 이제 했던 이야기가, 여러분들이 본부 훈련이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또 저희 학교에서 따로, 여러분들 뭡니까? 본부 훈련을 가지고 학교 훈련을 시킵니다. 요거를 가지고 본부 훈련에서 아이들 본부 훈련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받았으면 본부 훈련을 가지고 학교에서 사후 훈련을 또 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저 자기 언약을 찾을 수 있도록 만들고 반드시 그 다음에 시키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현장에서 확인시킵니다. 현장 훈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뭡니까? 지도자를 딱 세울 수 있도록 요렇게 지금 학교에서 크게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제 봐야 될 게 이걸 하는 이제 렘넌트 미래 지도자니까요. 요 이제 지도자로 키우기 위해서 이제 하고 있는 거는 복음과 말씀으로 완전히 이제 여러분들 뭡니까? 각인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여러분들이 각인시키려고 하냐? 진짜 말씀 하나로 자기 인생 모든 문제를 끝낼 수 있도록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뭡니까? 이 아이들 하여금 다 시킵니다. 핵심, 전도학, 여러분들이 뭐죠? 본부 흐름 다 따르게 만들고요. 그리고 뭐죠? 구원의 매일 밤에 구원의 길. 그 다음에 구원의 길 안 하면 졸업이 안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 이제 오시면요, 매일 구원의 길 해서 안 올리면 우리 아이들 졸업이 안 돼요. 부모님 점수 40%입니다. 아이들 점수 60%, 부모님들 점수 40%입니다. 매일 밤에 구원의 길.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죠? 기도 수첩. 그 다음에 여러분 뭐 들어가죠? 부모님들의 파일 스케줄이 뭔지도 이야기할 겁니다. 거기에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아이들도 그렇게 합니다. 구원의 길, 여러분들 매일 기도 수첩 영상 메시지 듣고, 그래서 아이들 어떻게 합니까? 복음과 말씀을 완전 강의시킵니다. 왜죠? 렘넌트 지도자로 키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동계훈련 하게 되면 아이들 아마 여기 이제 10가지 우리 제 학교 정체성이거든요. 유 목사님 주신 거. 렘넌트 지도자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렘넌트 운동의 발판, RUTC 운동의 시작, 렘넌트 문화의 시작. 그러니까 얘들을 뭘로 문제 만들어야 됩니까? 목사님이. 복음과 말씀으로 완전히 각인된 렘넌트 지도자로 세워서 목사님 기도 제공입니다. 얘들이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들 뭐요? 렘넌트 운동의 발판이 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얘들 가는 곳마다 RUTC가 시작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뭐 하는 겁니까? 얘들 때문에 얘들 가는 곳마다 렘넌트 문화가 시작되게 만드는 겁니다. 이제 목사님 주신 언약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요 렘넌트 지도자를 키워야 되니까요. 복음과 기도로 완전 뿌리 내리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이제 RUTC에서만 가능한 거죠. 어느 정도 기도에 뿌리 내리게
저희들이 만들려고 기도하고 있냐? 아무것도 없어도 기도 하나로 모든 것을 누리는 지도자로 이제 세우는 겁니다. 요게 우리의 기준입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다. 기도 하나로 모든 것을 찾아 누릴 수 있는 지도자예요.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 유일하게 하죠. 김혜 전사님 불러서 아예 정기 수업입니다. 호흡 계속 이러면 돼서 아이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기도를 계속 가르칩니다.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냐면 이래야 되니까. 얘들 정체성이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얘들을 뭐로 세워야 합니까? 목사님이 하신 거 미래 지도자로 세워야 돼요. 그래서 지금 원래는 랩넌트 미래 지도자인데 미래라는 단어를 생략한 겁니다. 기니까. 그래서 랩넌트 지도자. 그래서 목사님이 랩넌트 미래 지도자 학교라고 했다가 미래를 빼고 랩넌트 지도자 학교로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미래 지도자입니다. 이제 얘들 뭐 하는 겁니까? 무속인 시대라고 목사님 썼는데요. 저희들이 이거를 2004년도인가 5년도에 받았을 때 왜 무속인 시대라는 단어를 썼지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요겁니다. 3단체가 접신하잖아요. 요 무속인 시대를 막아내는 겁니다. 얘들이. 그리고 뭐죠? 문화시대, 종교시대, 여러분들이 정신질환 시대. 요거를 막아내는 겁니다. 요걸 위해서 지금 아이들이 이제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 왜 이런 걸 하는구나라는 것들을 흐름을 빨리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최종 목표는 이겁니다. 복음과 전도가 체질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한입니다. 전도도 선교도 할 수 있는 아이들을 키우지 말자. 전도만 선교만 할 수 있는 아이들을 키우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전도도 이거 말고요. 전도 선교만 할 수 있는 아이. 다시 말하면 전도 선교 때문에 밥 먹고, 전도 선교 때문에 공부하고, 전도 선교 때문에 울고, 전도 선교 때문에 오늘 살아가고, 전도 선교에 올인하고, 전도 선교 때문에 여러분들 호흡하고, 전도 선교 때문에 존재하는 아이들. 그거 하나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아이들. 이 아이들을 키워내죠. 왜냐하면요, 세계복음만은 다른 방법으로 설계되지 않습니다. 전도 선교 말고는 세계복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빌 게이츠 같은 성공자를 다시 키울 필요 있습니까? 빌 게이츠만큼 성공한 사람도 나오기 힘들고요. 빌 게이츠가 성공한 만큼 성공한 걸로 됐습니다. 근데 빌 게이츠가 아무리 성공을 해도 절대 못하는 게 있습니다. 뭐죠? 세상과 세계를 못 살립니다. 우리 아이들은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것들을 해야 됩니다. 뭐죠? 세상과 세계를 살려야 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과 전도 체질을 만드는 겁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전도 하나를 가지고 뭐요? 모든 현장을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도록요.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아이들을 지금 준비를 시키고 있는 겁니다. 자, 요걸 보고 우리는 뭐라 그러냐? 세계 지도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요거를 부모님들이 24기도 하셔야 됩니다. 요거를 놓고 부모님들은 이거 있죠. 이거를 놓고 정시로 기도하셔야 돼요. 무시로 기도하셔야 돼요. 집중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게 아이들한테 응답될 수 있도록. 목사님이 저희들한테 주신 겁니다. 만약에 얘들이 이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성공자가 아닙니다. 성공자를 살리는 초성공자. 초성공자가 누군지 압니까? 성공자를 살리는 초성공자가 누군지 압니까? 전도자입니다. 전도자. 진짜 전도 선교할 수 있는 아이. 네,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요. 뭡니까? 노예로 갔던 요셉이 바로왕을 살린 거는 자기 실력이 아닙니다. 진짜 바로왕이 가장 고민하는 문제에 답을 줬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그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아랍 나라의 여러분들이 나만 장군에게 답을 준 거는 누구죠? 그 누구도 아닙니다. 그 이름 모를 이스라엘의 자그마한 소녀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죠? 초성공자예요. 엘리트가 아닙니다. 엘리트를 살리는
초엘리트. 얘들이 그렇게 된 겁니다. 뭐 하면요? 전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합니까? 아무도 못 막습니다. 뭘요? 사탄의 12가지 사상과 이념. 이게 전 세계를 병들게 하고 있잖아요. 요거를 무너뜨릴 사람이 누구냐? 전도할 랩런트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렇게 딱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훈련을 시키구나. 그래서 아이들 무조건 현장 보냅니다. 토요일에 되면 지금 그 아이들 때문에 얼마만큼 많은 분들이 열리느냐면요. 지금 아이들이 영접을 시키고 다락방 문을 열고 다락방을 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번에 저기 상희쌤이랑 저랑 갔다 왔거든요. 연락이 왔어요. 어떤 연락이 왔냐면 우리 저기 뒤에 선생님도 있는데 그 주무관님,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어떻게 기초생활 대상자를 담당하는 여러분들 세계면, 그러니까 유린면, 휴천면, 말인면이라고 있거든요. 그 세계면에 여러분들 기초생활 대상자를 담당하는 주무관님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가가호호 방문할 거 아닙니까? 기초생활 대상자들을. 너무 이제 여러분들 도움이 많이 필요하고 너무 이제 여러분들이 뭡니까? 손길도 많이 필요한데 자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이제 여러분들이 애타는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들 캠프 때 저희들랑 연결이 딱 된 겁니다. 이분이 얼마나 여러분들이 마음에 애가 탔으면 같이 놀자. 내가 들어간다. 일일이 들어간다. 거기 같이 놀자.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좋다. 우리 얼마 좋습니까? 다민족 아이들 도와야 되는데. 여러분들 진짜 비참합니다. 다민족 아이들 도와야 되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고 좋다. 같이 하자 이랬는데 아예 지금 뭐라고 이제 이야기했냐. MOU 맺자. 그러니까 학교랑 여러분들 뭡니까? MOU를 맺어서 진짜 실제로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번에 저희들이 갔거든요. 3월 초에 MOU를 맺기로 했어요. 이런 분들이 이제 랩런트를 통해서 계속 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토요일 날, 주일 날 이제 영접을 안 시키면 안 되니까요. 네, 여러분들 어떤 경우에는요. 여러분들이 어떤 애는요. 자기가 지금 이제 단계로 올라가야 돼요. 2단계로 올라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영접이 모자라.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미치듯이 현장 갑니다. 가가지고요. 영접을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 어떻게 시키면 10명을 영접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뭡니까? 그러면 10명, 여러분들 생명이 돌아오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큽니까? 완전히 이제 갈 때는요, 요래 가요. 오늘 어디다 전도하지? 여러분들 랩런트들이 그 고민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보시기엔 어떨까요? 어디 가서 전도하지? 그 부담감을 갖고 산다는 게 누구한테 복음을 전하지? 내가 어떻게 전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뭡니까? 한 명도 복음을 못 전해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뭡니까? 한 명도 복음 못 전한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발걸음을 무겁게 돌아오는 그 랩런트를 보고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가슴이 타죠. 하나님은 어떻겠어요? 아마 제가 보기엔 춤출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이들이 매주 토요일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가지고 현장에서 복음 전하고 주일날 복음 전하고 저희 학교는 학기가 2학기가 아닙니다. 저희 학교는 학기가 4학기예요. 여러분들 뭡니까? 3월달부터 6월달까지 1학기. 그다음에 7월달부터 8월달까지 전도 학기입니다. 전도 집중 학기예요. 이때 훈련 많잖아요. 이때 여러분들 뭐냐면 전도 훈련을 집중적으로 시킵니다. 여러분들 어느 정도 시키냐면 이번에 일반 아이들까지 일반 랩런트들까지 다 부르려고 하는데요. 돈 한 푼 없이 보냅니다. 2박 3일 동안. 돈 한 푼도 안 주고 있는 돈 다 뺏어갑니다. 휴대폰 없죠. 주머니에 돈 없죠. 2박 3일 동안 차도 안 태워줍니다. 여기서 알아서 걸어가. 2박 3일 동안 살아남아. 2박 3일 동안 여러분들이 돈 하나 없이 여러분들 뭐냐면요. 전도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애들요. 갔다 오죠. 갈 때는요. 이라고 가거든요. 어디서 밥 먹지? 어디서 자지? 왜냐하면 아무 돈도 없으니까. 근데 보낼 때 이야기합니다. 진짜 전도할 때 하나님 모든 거 다 준비해놨다는 거 체험해봐라. 전도 안에 모든 거 다 있다는 거 한번 체험해봐라. 근데 아이들 올 때는요. 여러분들이 여기 한번 포럼 들어보세요.
서로 여러분들 응답 많이 받았다고. 야, 너네 그거 중요한 거 아니야. 그럼 자기들끼리도 이야기해요. 야, 이거 서론이야. 자기들끼리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뭡니까? 거기서 여러분들이 뭡니까? 또 전도하고 아이들이.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뭡니까? 한 명도 안 굶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하나님이 이불로 굶깁니다. 왜냐하면 한 끼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굶기기도 합니다. 그러면 감사해요. 내 한 끼가 이렇게 소중하고 귀중하구나. 이런 것들 하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도 여러분들 운동시키고. 그리고 또 2학기 시작됩니다. 그러면 또 여러분들 1, 2월에는요. 또 전도학기입니다. 요때 또 아이들이 집중적으로 여러분들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전도를 합니다. 캠프를.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냐면요. 요것 때문에요. 세계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까지 5단계를 한 아이들 한 명도 지금 졸업을 안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얘들이 현장에 파송되었을 때 어떤 일이 날까 굉장히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요. 여러분들이 그림을 좀 그려야 되겠습니다. 어떤 그림을 그려야 되냐면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이들의 여러분들이 뭡니까? 놓고 조금 여러분들이 좀 기도를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뭘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되냐면요. 이게 이제 정체성이니까. 이 정체성 때문에 이렇게 하는구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목사님께서 이제 여러분들 이야기 이제 하신 부분입니다. 이 아이들 인생에 이제 3가지 시간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걸 좀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요 3가지 시간표를 준비하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요 3가지 시간표를 이제 준비한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렘넌트 지도자로 서서 렘넌트 지도자, 여러분들 복음과 말씀이 각인된 렘넌트 지도자, 복음과 기도가 뿌리 내린 미래 지도자, 복음과 전도가 체질된 세계 지도자로 서서 이렇게 되겠죠. 세계 복음화를 선도하겠죠. 그래서 요 3가지 싸움 하겠죠. 복음을 지속시키겠죠. 237 나라에 RUTC와 렘넌트 운동을 일으키겠죠. 그래서 237 나라에서 여러분들이 렘넌트들 각인 뿌리 체질 바꾸겠죠. 요 일이 일어나겠죠. 그래야 세계 복음화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하시는 제1의 시간표. 요 시간표를 잘 보시고 해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요 제1의 시간표는요. 아이들이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거 다 하십니다. 그게 뭐냐 이겁니다. 복음을 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때 요 시간표에 모든 것을 이거 하나에 올인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얘가 복음으로 답이 안 나실 수 있어요. 알지. 자기 복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복음의 코너로 몰아가십니다. 몰아가기 위해서 어려움도 주십니다. 굉장히 얘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과의 갈등도 주시기도 합니다. 문제를 주시기도 합니다. 영적 문제를 드러내기도 합니다. 갈등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단 하나 이유 때문입니다. 뭐죠? 이거요. 어느 정도냐? 자기의 복음을 찾게 만들어서 요게 시작이고요. 그래서 복음이 자기의 것이 되게 만들 겁니다. 만들어 놓고는 하나님이 어디까지 가게 만드시냐면요. 요 복음 하나로 가지고 모든 것을 성공시킬 수 있는 렘넌트로 키우는 겁니다. 요게 제일 시간표입니다. 복음 렘넌트라고 이야기할게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도 속으면 안 돼요. 어려움 당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얘를 복음의 코드로 몰아넣는구나.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요 시간표가 끝나고 나면 하나님 제2의 시간표를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게 뭐냐? 이 아이들이 자기 현장에서 뭐 할 수 있도록요? 전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여러분들이 뭡니까? 얘들 하나님이 많은 여러분들이 뭡니까? 현장도 보게 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많은 여러분들 훈련도 하나님 받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할 수 있는 렘넌트를 키우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되어지면 제3의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이걸 잘 보시고 우리 아이들이 2단계 2단계로 이 세 가지 시간표를 거쳐서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뭐냐면요.
자기 현장에서 목사님은 요 단어를 제가 캠프로 단어를 써야 되는데 원래 목사님은 자기 현장에서 렘넌트가 자기 현장에서 캠프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네. 근데 이제 제3 이제 시간표는요 뭐냐면 렘넌트가 복음 전해서 여러분들 복음 받은 다음 세대를 두고 여러분들 뭐 시켜야 됩니까? 훈련시킬 수 있어야 한다. 요 단계까지 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뭐죠? 바톤 렘넌트입니다. 자, 하나님이 요 세 가지 시간표를 가지고 얘들을 만들어 가실 겁니다. 이게 RUTC 저희 학교 시간표입니다. 또 그래서 요게 되어지면 요렇게 되는 겁니다. 제 말 이해하시죠? 자, 요렇게 지금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하시려고 다 작정하셨구나, 이걸 위해 모든 프로그램 다 짜놨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꼭 기억해 주세요. 꼭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와서 애들 문제 없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솔직히 말할까요? 우리 부모님도 여기서 한번 살아보실래요? 여기 한번 살아보세요. 우리 지금 이 5단계 우리 장주원 어머니 내일 주원이 프로입니다. 기도 많이 해주세요. 네. 근데 한번 주원이 어머니 여기 살아보시라니까요. 유정이 어머니 여기 한번 살아보세요. 예. 그 추운 겨울에 선생님들은 안 일어나는데 저는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야 돼. 여러분들 추운 겨울에 여러분들 새벽 공기를 여러분들 가르고 뛰어야 돼. 이걸 중학교 1학년이 한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안 봐줘요. 봐주면 되는데. 얘들 중학교 1학년이니까 봐주면 되는데 안 봐준다니까요. 안 봐줍니다. 우리 상희쌤이 남긴 명언이 있잖아요. 막 여러분들 찡찡거리잖아요. 여자애들이. 왜 남자애들은 같이 뛰게 만드냐. 우리 상희쌤이 남긴 유명한 여러분들이 뭡니까? 명언이 있습니다. 너희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지도자다. 강하게 키웁니다. 예.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여기 살아보십시오. 아이들 진짜 여기서 한다는 게 정말 대단합니다. 근데 여기 살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요. 인생에서 단 한 번도 느끼지 못한 갈등합니다. 해보세요. 살아온 배경 다르죠. 성격 다르죠. 시간표 다르죠. 영적 문제 다르죠. 각양각색이 365일 동안 여러분들이 120명이 여기서 여러분들 계속 살아보십시오. 어마어마한 갈등 옵니다. 근데 부모님도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이들한테 어떤 갈등과 어떤 문제가 온다 하더라도 그거는 문제와 갈등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아이를 여러분들 뭐 하려고요? 이렇게 만들기 위한 특별 프로그램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해가 갈등을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아이를 이 언약의 여정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특별 강사를 붙였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약 딱 붙잡고 정체성만 소통되는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교사들 되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왜 불러주셨는지 언약을 붙잡는 시간 되게 하옵시고 그 언약을 늘 기도 속에서 믿음으로 붙잡고 저희들 마음에 참 소망을 품는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내 자녀를 두고 하나님과 교사와 부모가 이 정체성이 소통되어지는 가운데 이 아이들이 렘넌트 지도자로 미래 지도자로 세계 지도자로 세워져서 237 나라를 살리고 237 렘넌트를 살리는 귀중한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2박 3일 동안 신입생 캠프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밖에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